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훈련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없었습니다. 박해가 있어서 그곳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했던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 이 두 수레바퀴의 축이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거기에 촉매제와 같은 박해가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통하여 고난을 뚫고 교회가 아주 급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케 하는 그런 촉매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음을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저와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조영준이란 이 한 사람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더 장성해지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려 하는 사람은,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듣는 회중들 가운데 나 한번 움직이게 좀 해줘봐, 이렇게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사람들,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자꾸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은 좀 재미있었네, 오늘은 좀 따분했네, 이렇게 판단하고 사람의 말로 이 소위 코미디언들이 하는 말, 아니면 유명한 인문학 강사들이 던지는 그런 말, 그런 수준 정도로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설교자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왜냐? 그것은 마치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그대로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쭉쭉 빨아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재미있었네,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 좀 많이 한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튕겨 나옵니다. 왜?
사람의 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자신의 영양분으로, 영의 양식으로 쭉쭉쭉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설교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마치고 기도하거나 하면 그 기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쭉쭉쭉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스스로 제어하지 아니하면 끝도 없이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기도한다고 돼? 오늘은 기도가 좀 힘 있는 것 같네?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기도가 참 힘듭니다. 단단한 바위 덩어리 그 이상으로 쇠철문으로 꽉 닫혀 있는 것에 이 두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밖에 오지 않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구분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느냐에 따라 이렇게 확연한 구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이 장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는지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헬라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지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만이 아니라 이 당시 헬라인들도 이들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해는 뭐라고요? 박해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더 장성케 하는 촉매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으키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사탄으로 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사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갈 수 없도록 방해했다라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혈과 육을 본 것이 아니라 영을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해안을 말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들은 사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를 주장하는, 그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그 영적인 실체, 그 실체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 말이고요, 데아블로라는 말은 이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요즘은 이 데아블로라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졌습니다. 저는 할 줄 모르는데 게임에 가면 이 온라인 게임에 가면 데아블로가 데아블로 게임 이름 자체가 데아블로라고 되어져 있는 마귀들의 그 잔치들이 그냥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데아블로고 사탄 같은 말. 그런데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사단은 제일 첫째로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또 다른 별칭은 고발하는 자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살피는 자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파라클레오토스라는 그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살피신다라는 그런 뜻이.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때의 중요한 기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분별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이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영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술을 열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선포로 그 입술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제일 첫째로 내가 나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사단의 유혹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씻어버리고 거절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라지와 같은 씨앗들을 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것. 그래야 나의 그 옛 습관들을 다 뽑아내 버려야만 내가 진정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자기의 끊임없는 옛 자아들을 죽이고 옛 습관들을 뜯어 고치는 자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바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습관입니다. 습관. 그런데 습관 중에 정말 바꾸기 힘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말하는 습관이에요. 말버릇이라고도 얘기하고 말하는 습관. 이 말하는 습관이 상당히 사탄이 주는 언어의 영역에, 사단의 그런 고발자의 비방자로서의 그 습관
습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부정적인 습관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언어 습관을 내가 쓰고 있을 때,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단의 그 부정적인 언어인가, 공격적인 언어인가, 비방의 언어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언어, 복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로 일부러 바꾸어가는 그런 자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의 영생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영생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선포되어진 설교 말씀,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지는 성경 말씀마다 온전히 주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의 영생의 양식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여 믿음의 놀라운 행보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